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고 계신 성경책은 내려놓으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 입을 열어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이 뭐 그런 걸 말하고 그래 쑥스럽게 라고 말하면서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헛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손사래를 치시는 분이 있을지언정 실은 그런 분들의 마음에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복을 준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복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복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복 많이 주스세요라고요. 하지만 복은 땅에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줍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그것을 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복은 내 것이 아니고 복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의 이 계략과 속임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너의 행복을 너가 만들어낼 수 있고 너의 손으로 너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복의 주인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노력시킵니다.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너가 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것들을 쌓아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한데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실패하자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많은 사상과 많은 이념들을 쌓아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상과 개념과 이념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더 나은 세상을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시작되었던 그 수많은 사상과 이념들과 주의들은 다 무너지고 깨뜨려질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뉘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가장 강력한 복의 주인으로 제안하는 대안은 바로 돈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광풍이라는 표현을 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몰아치고 있죠. 이것이 실제적인 화폐가 아니라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화폐입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컴퓨터 한 대만 고장나도 그 모든 아무리 억만금을 쌓아놨다 하지라도 컴퓨터 한 대만 고장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돈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투자해서 졸부가 되고 떼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탑들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100원 할 때 내가 그때 샀었으면 지금 10,000원이고 10만 원 하는데 라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며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최근 들어서 이 광풍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생겨나면서 모두 다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고 손해본 사람도 있죠. 큰 돈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의 복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서 비트코인 때문에 사람의 생사가 오고 갔다는 기사를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로 전도자가 기록한 말씀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록한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제시하는 복의 주인, 복의 대상들은 다 그렇게 헛되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교만함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신 넓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그분이 가신 좁은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신 그분의 삶을 닮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소외된 자들을 살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의 삶은, 그의 인생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시냇가 곁에 심겨진 나무의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을까요? 그 나무는 정말 복받은 나무입니다. 정말 복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1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1절과 2절 말씀에 거쳐서 설명하고, 3절의 시작은 그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1절에 있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같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시냇가 곁에 서 있는 나무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냇가 곁에 심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있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무리 나무가 시냇가 옆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수의 근원에 가까이 심겨져 있고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가 생수에 닿아 있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에 맞닿아 있지 않으면 나무는 말라 죽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가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으면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생명을 향해, 생수를 향해 그의 뿌리를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뿌리를 뻗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뿌리를 뻗어가야 할까요? 3절 말씀에 초반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철을 따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항상 화창하고 밝고 아름다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할지라도 철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밝은 날도 있고 캄캄한 어두운 밤의 시간도 동일하게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따뜻한 봄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도 지나고 그 가운데 태풍이 몰아치는 험한 날들도 지나게 되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이 있는 반면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모든 열매들이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추운 혹독한 겨울도 지나는 것입니다. 겨울은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지내고 있는 이 추운 겨울은 모든 자연이 눈으로 보이기에는 삭막하고 죽어있어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 땅속 아래로는 힘차게 그 뿌리를 뻗어나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겨울의 시기를 보낼 때 그 겨울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겨울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기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기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힘있게 뻗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 보이는 것들을 위해 억지로 열매 맺으려 하지 마십시오. 겨울에 열매를 맺히는 열매는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참 볼품없고 열매도 작고 맛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볼품도 없지만 그 열매를 맺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나무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릴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고 열매를 뽐내고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잘려진 채로 꽂혀있는 꽃꽂이는 우리가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지금 그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목마름에 갈급해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혹독한 추운 겨울과도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반짝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영양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이신 주 예수님을 찾아 우리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생명의 뿌리를 뻗어 내려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 곁에 심으셨습니다. 복된 자리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일들에 참여하고 내게 많은 열매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과 사역이 내가 은혜 받는 은혜의 수단이요, 나의 정의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단이요, 나를 이야기하는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라가기 시작하고 메마름을 경험하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에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구나, 저 사람은 너무나 메말라 있구나라고 느낀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다시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에 너무 멀리 오랜 시간을 돌아와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고 내 심령에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가장 잘 압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쓸 때가 아닙니다.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면 나무는 열매는 열 수 있을지 몰라도 말라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그때는 열매를 위해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뛰어들 때가 아니라 생수를 향해,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뿌리를 뻗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생수에 뿌리를 다 대고 은혜를 공급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기는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나무일수록 그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뿌리가 생수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또 한 가지 이슈 가운데 하나는 공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까지 이제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지? 지금 활동지수가 어떻게 되지를 검색하면서 아이고 지금은 나가도 괜찮겠구나, 지금은 나가면 절대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은 좋은 마스크가 뭐가 있지? 그러면서 검색해 보시고 비용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마스크들을 구매하셔서 착용하시고, 오늘도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마스크들을 착용하고 오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공기청정기, 가정용 공기청정기가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각 가정에 30만 대 정도가 보급되어져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면서 그 시장이 200만 대로 수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가정만 해도 벌써 그 고가의 그런 공기청정기들이 몇 대씩 놓여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용들을 아끼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좋은 정보들을 검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유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그쪽을 향하여 열정을 드리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수록 공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소비와 지출들도 그에 맞추어서 늘어납니다. 만약에 성도를 향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들이 이전과 똑같고 변치 않으면 지금껏 우리가 다했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그 뿌리에 만족하며 살아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있고 갈수록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고 믿는 자들을 향한 사단의 유혹이 극심해져 간다면 우리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뿌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여기에서 지금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뿌리를 뻗어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뻗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열매는커녕 잎조차도 떨어지고 뿌리를 뻗어나가는 동안에 그 캄캄한 지하 흙속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기약도 없는 그 길들을 조금씩 헤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뿌리를 뻗어가는 동안에 순탄하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장애물도 많고 어쩌다가 커다란 돌뿌리라도 걸리면 거기에 상처투성이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이 그 뿌리를 감싸고 그 뿌리로 하여금 더 튼튼하고 건강한 뿌리가 되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거진 푸르름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서는 누구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좀 봐.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자랑하고 그렇게 푸르른 잎사귀를 자랑하던 사람이 언제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앙상한 가지가 되어버렸지, 저렇게 열매도 다 떨어지고 잎사귀도 하나 없는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는 상처들이, 우리가 받는 아픔들이 우리 영혼의 눈물이 되어서 쏟아지는 시기들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이 그저 땅에 흘러서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흐르는 그 눈물을 모아 우리의 영혼을 감싸는 진액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겨울이 오고 뿌리를 뻗어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뿌리를 뻗지 않고 그냥 있던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캄캄함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프고 상처받고 눈물 흘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괜히 움직여서 없던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없던 마찰도 일어나게 되고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처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아서 연료가 충만한 채로 엔진이 채워져 있다고 해서 그 엔진이 돌아가고 거기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고 불꽃이 튀고 그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마찰과 힘과 열이 생겨나야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그것이 차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뿌리를 뻗어나가고 마찰을 통해서 폭발이 일어나야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없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마주 대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풀리지 않은 인생의 일들을 마주 대하는 순간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오십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잠시만 모른 채 하면 조금만 내가 내 스스로를 감추어두면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갈등들을 마주 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고 방치해 두시고 포기해 두신 환난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뻗어나가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여기가 좋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큰 차를 움직이려면 큰 엔진이 필요한 법이고 그 엔진에는 당연히 작은 차보다 더 많은 연료도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더 큰 평수의 넓은 집에 산다면 더 많은 관리비와 난방비가 들어갈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아기가 먹는 양과 성인 어른이 먹는 양은 비교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것입니다. 차는 껍데기와 상표의 명품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명품 차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엔진도 명품이어야 진짜 명품 차량이 되는 것이고 상표만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이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도 명품이어야 하고 그 재료를 만드는 손길도 명품이어야지 비로소 진정한 명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삶, 겉모습이 성도라고 해서 그의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살게 하고 있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의 생수의 근원이 누구이신지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향하여서 나의 믿음의 뿌리를 뻗어나가는 것을 멈추고 그만둔다면 그것이 바로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훗날에 주인께 그것을 그대로 돌려드린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사님 되게 말씀 쉽게 준비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아무리 날로 먹는 사람 같이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정말 죽을 것처럼 씨름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그래야 진짜 그때의 진액이 나오는 겁니다. 인삼이 10뿌리가 있어도 거기서 진액을 뽑아내려면 얼마나 큰 힘과 노력이 들어갑니까? 근데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들과 두려움들이 저를 찾아오고 사로잡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렸고 저희 아내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 아내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평소에 우리 목사님은 도무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라고, 도무지 밖에서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저희 사모에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잡혀지지 않고, 내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평소에 도통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정도로 제가 밖에서 있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설교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 것, 이전에 잘했던 것들,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들, 소위 말하는 홈런 쳤던 그런 설교들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설령 제가 그렇게 한번 전했던 말씀을 다시 들고 이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망각의 은혜라고, 그 말씀을 똑같이 들으셨어도 이상하다, 뭔가 어디서 한번 들어본 느낌이 나는데 라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실 수 있겠지만은 변함없이 그래, 그런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메시지를 준비했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내가 준비해 놨다가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누어지 했던 그런 많은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생수의 근원에 맞닿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쥐어 짜내서 만드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높낮이도 없고 재미가 없다 라고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며 믿음의 뿌리를 뻗어가 나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은혜를 끼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주인께서 명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잘 짜여진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항복하고 그분께 완전히 내가 나 자신을 죽여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이 춥고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뻗어나가는 삶을 살기를 제게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숨막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도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화면을 두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또 주님 계속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너무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죽해서 숨이 막혔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거의 일주일 내내 외부 활동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미세먼지가 가득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밤의 시간에 여기 교회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능암공원을 오르락 내리락 돌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한숨을 푹푹 쉬다가 이번 한 주간 제가 한숨 쉬는 버릇까지 들어버렸습니다. 없던 버릇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답답한 가운데 숨 한 번 제대로 내쉬기도 어려운 만큼 마음의 갑갑함을 느끼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뿌리를, 소망의 뿌리를 뻗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찬양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의 본문도 결정되지 않고 제목도 결정되지 않고 주제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던 그때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던 그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시원하게 호흡조차 되는 것 같지 않아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 그 순간에 주께서 제게 주셨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찬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도저히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찬양을 통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여러분,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복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흡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나를 숨쉬게 하시는, 내 호흡과 생명을 터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의 어둠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그분이 나의 눈물을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은 내 힘과 노력으로 열매 맺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믿음의 뿌리가 이 시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을 향하여 뻗어내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뿌리를 뻗어나가는 것 동안에 길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뿌리를 뻗어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며 주께서 우리의 눈물이 우리를 감싸는 그 능력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의 시간을 지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 봄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숨쉬게 하시는 나의 호흡과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겨주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을 향하여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알고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 떨어져버린 열매와 사라져버린 이파리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뿌리를 뻗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내게 다가오고 던져주는 다른 것들, 그 헛된 것들로 나의 복의 주인을 삼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진정한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마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우려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려하며 의지합니다. 선생님,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다른 목의 주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고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흡을 유지시키며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어느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뻗어나가게 하시고, 주를 사모함으로 할망으로 기대하며 기쁘를 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서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혹독한 겨울과도 같은 시기들을 지나갈 때에 떨어져 버린 잎사귀들과 열리지 않는, 찾아볼 수 없는 열매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뻗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뿌리를 뻗어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상처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물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감싸는 진액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뻗어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모든 범사 위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